샬롬. 3월 17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며 시작하는 오늘 하루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통독 새벽 예배, 오늘은 사사기 1장에서 4장까지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부와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부와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니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는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며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하며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헷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곳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벳스안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루암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살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벳세메스와 베다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2장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을 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의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이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3장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의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에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의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의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레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곡물을 바칠 때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이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시운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이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에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훗 후에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4장입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피도세 아내 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았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성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롯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서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였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며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 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찬송가 176장 주 어느 때 오실런지 찬양하겠습니다. 176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하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아래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며 부끄러움이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아래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어찌 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아래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우리 사사기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22절 2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그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니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여호수아까지 잘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에 와서 이 사사기 시대 영적 암흑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는 것을 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약속의 땅을 차지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이제는 나라로서 세워지기 위해서 이 과도기가 있게 되는데 이 과정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잘 진행되어지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들이 마음이 풀어지고 이들이 나태해져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를 시작을 하면서 1장에 보면은 물론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광경이 나오지만 사사기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본 사람들이 다 죽으니까 그 다음의 세대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실 때는 무엇입니까? 축복으로 주셨어요.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보내면서 땅과 자손과 복의 근원에 대한 약속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근본이 되는 것은 기업이고 땅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왔고 이제 이들이 여기서 행할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미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주셔서 진짜 적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고 하나님의 성취를 맛본 이들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백성들과 우상들을 향해서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는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우상에게 빼앗긴 것이에요. 그 땅에 있는 그 우상들에게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은혜의 순간이 커도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순간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사기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그 만난 경험한 그 사람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지만은 그러지 못할 때는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특별히 사사기에는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18절부터 오늘 23절 말씀에 보면은 그 앞에 내용부터 보면은 이스라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방의 나라들을 세워서 그 이스라엘을 공경에 빠지게 만듭니다. 이 공경에 빠져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사가 죽으면 사는 날 동안에는 그 땅이 평안했지만은 사사가 죽은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전보다도 더 타락하였더라. 19절 말씀해 보니까 이전보다도 더 타락하였더라. 예? 더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더라. 더욱 타락하였고 더 패역한 길로 나아갔더라.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들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던 것이 아니라 그 세상과 세상의 좋은 것들을 향해서 있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잠깐 하나님은 찾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가 지나고 나면 또 세상을 향해서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그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이 땅의 백성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물론 하나님은 그들이 배신할 줄 알았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획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의 백성들을 다 쫓아내지 아니하고 남겨놓을 것이다. 남겨놓을 것인데 이 남겨놓은 이 백성들 우상들이 너희의 허리에 뭐가 되겠습니까? 가시가 될 것이고 올무가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의 백성들을 다 쫓아내지 아니하신 목적이 있어요. 22절 오늘 말씀에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데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 땅의 삶의 터전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라고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의 땅에서 우리가 받은 기업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좋은 것들,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나 섬기지 않나 시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다 성취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이들이 맞이한 것은 은혜의 세계가 아니라 은혜의 세대가 아니라 영적 암흑기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영적 암흑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영적 암흑기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가 있습니다. 이 세대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이것저것 우리가 핑계댈 게 참 많아요. 우리 영적 암흑기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19가 여러분에게 영적 암흑기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음으로 은혜의 기간으로 은혜의 세대로 바꿔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살아계시는 하나님 믿는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이 어려운 세대를 영적 암흑기로 들어가는 핑계로 삼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더 간절히 하나님 찾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십시다. 내 옆에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나 섬기지 않나 시험하기 위해서 내 옆에 둔 올무와 가시가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은 남이 몰라요. 나만 아는
이 가시, 이 잔존하는 올무가 무엇입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우리가 이것을 잘라내고 이 기간에 시험에 들어서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세대지만은 이 세대는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면 영적인 기회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소망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약속의 땅에서 성취되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실패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가운데 영적 암흑기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은혜 가운데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려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영적 암흑기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나를 시험하고자 나를 흔드는 이 옆에 둔 남아있는 가시와 울무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옵소서. 찬란하게 하옵소서.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하옵소서. 은혜의 계기로 바꿔나가게 하옵소서. 화를 복으로 만드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고난의 시기를 축복의 시기로 바꿔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예원의 모든 가정들 주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세대를 은혜의 세대로 바꿔나가며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음으로 은혜 가운데 거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모든 삶의 현장과 가정과 마음의 소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승리하십시다.